자,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아는 길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보통 대형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분이라고 합니다. 3분. 외래 진료가 하면 한 3분 정도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를 만나서 필요한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병원 의사, 대형병원 간호사들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요, 긴장을 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들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몇 가지 질문에 그냥 답을 하고 보통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그 질문 할 텐데. 거기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메모지에다가 오늘 의사를 만날 때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 미리 적으랍니다. 미리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메모지를 가지고 의사 앞에서 그걸 보고 질문을 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정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태, 내 몸의 상태,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정확하게 묻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짧은 3분 정도 그 시간에 의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신다면 동네 병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형 병원, 큰 병원, 무슨 대학병원에 가시면 정말 짧게 만나니까요, 가시기 전에 메모지에다가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지 적어서 가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대답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은데 어떤 질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도 배에 타시고 제자들도 배에 탔습니다. 처음에 배가 움직일 때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무서움, 두려움의 실체, 두려움을 어떻게 오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들어보시고요.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단행 말씀도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찾아오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쁜 상황, 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할까 봐 두려워서 못합니다. 자, 어떤 분은 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질까 봐 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쁜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 겁이 우리 속에 몰려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는가? 바로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갑니다. 평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풍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가 이제 서서히 움직여 나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큰 광풍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미쳐 날뛰는 돌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광풍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지만 미쳐 날뛰는 돌풍이라고 들으시면 야, 이거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지중해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 협곡, 계곡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돌풍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 뭘 해야 될까요? 물을 퍼내야 됩니다. 물을 빨리 퍼내야 되고 그들이 빨리 건너편으로 노를 져서 가야 됩니다. 그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풍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두려움은 실체가 뭐냐? 죽겠구나.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 아,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있으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들에게 이 두려움이 온 실체는 이제 죽는구나. 그들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배도 아직 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배도 가라앉고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그들 속에 확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커지죠. 왜냐하면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뒤에 더 나쁜 극한 상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탈 때가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 배낭여행 가면서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요. 그때는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떨어지는 건 아닌가.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타니까요.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은 타면 탈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안전합니다. 제가 미국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타면요, 한 13시간을 타는데 중간에 기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번,
3번, 어떤 데는 4번도 흔들립니다. 어떤 데는 좀 심하게 막 흔들립니다. 아래 위로 막 옆으로 흔들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겪고 나니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정말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선을 타고 제가 달라스에서 어느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 거의 도착하려고 공항 가까이 왔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않습니다. 공항에 갔으면 착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게 왜 도는지를 몰랐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내 방송에 나옵니다.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돕니다. 자,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별로 안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절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뭔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화 혹시 이 동체 착륙하는 거 보셨죠? 바퀴가 안 나와서 비행기가 동체로 그대로 바로 착륙하는 겁니다. 몸통으로 쫙 착륙하니까 불꽃이 팍팍 튀면서 비행기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비행기가 두동하게 확 났습니다. 야, 이거 동체 착륙하는 것 아닌가? 동체 착륙하면 야, 비행기가 두 쪽 날 수도 있는데,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요, 갑자기 막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겪을 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앞서가죠. 조금 더 진행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 생각이 딱 들면은 두려움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적이고요, 두려움 자체는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때는 두려움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을 두려워해야 불 속에 손을 안 넣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손 넣는 분이 계십니까? 불 속에 손 넣으면 큰일 납니다. 두려우니까 안 넣는 거죠. 자, 교통사고가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우니까 속력을 지켜서 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조심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두려움이 진짜 문제가 될 때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킬 때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갈 때,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세르반테스라는 돈키호테를 쓴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설명을 더 보십시오. 두려움은 시각이 예리하여 땅 속에 숨은 것을 볼 줄 알고 하늘에 뜨는 것은 더 잘 찾아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사람 속에 오면요, 이전에는 별로 두렵지 않아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잠잠히 있던 것들이 두려움이 오면 그걸 다 깨운답니다. 다 깨운답니다. 깨워서 그래 말이야,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몸도 안 좋은데, 이것도 안 좋은데, 저것도 안 좋은데, 이게요, 갑자기 두려움의 항목들이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른답니다.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다 찾아낸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요, 삶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fear랍니다. fear, F-E-A-R, fear입니다. 이 fear라는 단어의 이 원 의미를 추적을 해가면 올가미 덫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끼가 막 달리다가 덫에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딱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뛰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꼭 덫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사람을 주저앉힌다는 것입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랍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서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요즘처럼 이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가난이 두렵기 때문에 어쨌든 한 푼 더 벌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질병이 있으면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부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이 질병 때문에 이제 삶을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길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은 이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인 세상에서 모르게 되면, 나만 모르면 나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같이 있어야 되죠. 혼자 따로 있으면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평상시에 이걸 가지고 내가 두렵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지라도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깔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들 다 깨우는 것입니다. 다 깨워서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별 이유 없이 피곤하다. 자꾸 피곤한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습니다. 뭘 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의욕이 없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한답니다. 소유. 뭔가 자꾸 움켜잡아야 됩니다.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화가 자꾸 난답니다. 뭔지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난답니다. 분노같이 솟아오릅니다. 자, 그리고 지배하고 싶은 요구가 있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 데 있어서 자꾸 마심으로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시고 피우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자, 이런 일들이, 이런 감정들 우리 속에 일어나면 내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앉아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 요즘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막 화가 막 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많이 좀 뭔가 가졌으면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자, 무슨 악영향을 주느냐?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눈을 감고 자신만을 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수축시키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몸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챙겨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적군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보다도 내게 음식이 더 많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으면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들으면 자꾸 내 거,
챙기기,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저거 더 있어야 되는데, 저거 더 있어야 되는데, 저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자기의 계속해서 몰두를 한답니다. 그러면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더 챙기려고 한답니다. 더 자기만 본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요, 관심을 줄 수가 없답니다. 관심의 여유가 없답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돌풍을 만났습니다. 물이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막 물을 퍼내고 지금 뭐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코를 골며 주무셨지 않으실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지금 주님은 굉장히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 보실 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가 보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여러분, 누워있어도요, 그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상황 되면요, 선잠은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깊이 있게 잠을 못 잡니다. 그거는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깊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얼마나 나약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을 판에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불평이 그 속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쿨쿨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요, 야, 우리가 이분을 지금 따라다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자,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무기력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한 사람, 한 스승일 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주무시는, 천지분간을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도움도 되지 않는 주님, 원망만 튀어나옵니다. 불평만 튀어나옵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 생존에만 급급합니다. 자기만 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엄청난 악영향입니다. 자,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욕, 비난 엄청나게 받을 텐데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죠. 저는 뭐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없으니까 겸손의 표현이 난데,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서 못하면요, 또 권유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권유해도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못합니다. 두려움이 못하게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자, 아주 본문에서 주님의 평안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자, 이래서 놀랍다는 거죠. 지금 바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깊게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베드로가요,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잡아낸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자는데 선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누워도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옵니다.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눈은 감아도요, 그냥 밤을 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깊게 자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그 밑에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자, 베드로가 선잠 자고 있었으면 바스락 소리가 나도 버달떡 일어날 것입니다. 화들짝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깊게 자든지 지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때렸다는 거죠. 야, 좀 빨리 일어나. 이 베드로가 지금 깊게 주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 이렇게 깊게 잘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평안,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소식, 불황의 소식,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그러면 밤에 잠을 주무시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뭐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밤에 두 다리를 쫙 뻗고 비계를 딱 베고, 뭐 코를 꼭 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도 고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푹 주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잠을 좀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면 여러분,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사람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요, 꿈도 막 사나운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그 다음 날 활력이 있습니다. 못 자면요, 그 다음 날 피곤하고요,
짜증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잘 자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다리 뻗고 주무시려면 주님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지식으로요? 못 합니다. 명예로요? 못 합니다. 실력으로요? 못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을 했으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걸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부지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뛰놀던 미쳐 날뛰던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은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가 싶더니 도통 안 믿는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너희들의 정체가 다 탄로가 났구나. 믿음이 바닥났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 우리가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다리 뻗고 자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잘 시작을 못합니다. 어떤 낯선 곳에 멀리를 가려고 해도 혹시 사고 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언뜻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전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안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안전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안전한 길로만 선택합니다. 조금 도전해야 되고 어려운 것은 다 피합니다. 쉬운 길, 안전한 쪽으로만 걷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불안해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위험해서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 자식을 바깥에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전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안전을 통해서 삶이 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붙이셨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 구절을 그에게 써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찾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머무르게 없어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검색기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쳐보십시오. 주르륵 나옵니다. 구약 신약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게 삶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신구약에요,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런 구절을 쭉쭉쭉 찾아서 읽고 그 속에 약속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못처럼 박혀서 내 가슴을 점령해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도록,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자,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왔다가 두려움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저 참새 두 마리, 사람에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이 참새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새도 저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먹을 것 찾아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새를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돕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들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 성경에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람과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던 것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두려운 것들 다 물러납니다. 우리 앞에 남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작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꾸역꾸역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헌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봉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삶도 조심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자, 설교노트는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신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거기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승리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2단계, 3단계 더 나가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되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각을 다 걷어버리고 자기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게 만듭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을 붙들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있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2다리 쫙 뻗고 주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